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 깁니다만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으실 때 은혜 받으시고 내용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전쟁을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생각해 볼 말씀은 바꾸시는 하나님, 또 changing God, 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동성 성도님의 아들이 갑자기 급사하시고 일주일 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슬픔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다른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난 6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가 슬퍼하고 CNN과 MBC와 미국 전 국민들이 애도하는 그런 일이 21일 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평생토록 185개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993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25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목회는 안 했지만 전 세계로 다루면서 일생을 복음을 전했죠. 한국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국에 110만 명이 모이는, 그 11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한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어떤 생애냐, 그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심히 좋았더라는 이 인간이 심히 악했더라고 변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심히 좋도록 창조한 인간이 심히 악했더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심히 좋았더라로 바꾸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히 악으로 바꾸어진 세상을 심히 좋도록 다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귀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면 세상이 심히 약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심히 좋은 방향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갔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죠.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현대가 좋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더 많이 나와요. 요즘 뭐 도서관에 갔다 비치 안 해도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엄청나게 많은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글이 나오고 더 많은 일들이 나오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간다고 말이죠. 이게 문제다고. 이런 역사의 악순환 속에 하나님께서 한 역사의 모델 인물을 이 땅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서 요셉이 제일 깨끗했습니다. 지저분하거나 실수나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운동을 하자는 것은 깨끗한 삶을 살려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요셉이 선하고 깨끗한데 점점 악한 환경으로 빠져간다는 거죠.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면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점점 환경이 아름다운 걸로 자기에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한테 형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물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맏형이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겨우 우물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얼마 두었다가 그래도 형들이 마음이 안 놓였던가 봐요. 그래서 요셉을 끄집어내 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노예로 간 곳이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사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거죠. 하루는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한낮에 단둘이 있을 때에
너와 내가 아무도 없다. 내 남편도 없다. 그러니 같이 동침하자. 잡아 당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잡아 당긴데 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입니까? 깨끗하게 살자는 건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벗고 도망간 옷을 들고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옷을 벗고 도망갔다 하고 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요셉은 점점 더 악한 환경으로 갔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면은 요셉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환경을 접하게 되나?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져 가야 되는데 나쁜 환경으로 왜 바꾸어져 가나?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난 뒤에 형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를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옛날에 우리에게 당했던 그 복수를 할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목숨 살아나지 않지 않는가 해가지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의 말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형제들이 한 일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미 용서해 줬거든요. 만나서 내가 요셉이요 하고 드러낼 때 용서해 줬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 마음이 스스로 가책이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형들 만나고 기뻐서 감격해서 울었는데 지금은 너무 서글퍼서 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게 오늘 저녁에 전하고 싶은 말이죠.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악을 행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고 그래서 나는 감옥까지 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내가 당했던 그 모든 형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죠? 요셉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렇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은 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인데 그거는 하나님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저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하나? 사탄은
사탄도 바꾸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일을 하는데 흉내를 내서 사탄이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꾸는 일을 하시고 사탄도 바꾸는 일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또 생활 속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살 때 친구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말이나 행동이 선한 것이었는데 악으로 바뀌었다. 그거는 사탄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악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게 선으로 바뀌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탄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을 미움으로 만듭니다. 바꿉니다. 정직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정직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그 정직을 거짓말로 바꾼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죠. 나의 미움이 사랑으로 안 바꿔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야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다. 그게 쉽게 안 바꿔지죠.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을 정직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 행동과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믿기 전에 나는 엄마 아버지의 원망의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다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바꾸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왜 형들이 우느냐? 그거죠. 얼마나 거룩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예수를 믿다가 처음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에 와가지고 한동안 성경을 두고, 처음 읽을 때 한동안 이 장면을 두고 목이 메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그동안에 어려움 당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원망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바꾸시나? 이걸 우리 잘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바꾸셨다, 그까지는 좋은데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우리의 모든 좋지 못한 것을 좋은 것으로, 악을 선으로 어떻게 바꾸실까? 하나님 바꾸시는 방법은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거 없이는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온갖 방법과 방해를 다 놓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거기에 결코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바꿔질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을 적셔주지 않는 한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많은 헌신을 해도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안 바꿔지는 거예요. 보혈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에서 구원을 얻도록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에는 죽이지 말아라 할 만큼 십자가가 저주받고 추악하고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바꿉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주님만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전하면 개묵은 옛날 구습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단이 있다고. 그건 교회가 아니요, 죽음과 멸망과 저주를 자초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형틀을 생명의 틀로 바꾸신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바꿔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바뀌어졌대요? 부족한 것이 만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을 때는 나는 부족한 게 많았지만 이제는 부족한 게 없다, 만족하다, 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메마르던 곳이 늘 메마른 내 인생의 푸른 초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 늘 목말라 갈증을 느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걸로 바꿔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꼴짜기가 생명의 꼴짜기로 바꿔주시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이 너무 좋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이 얼마나 이 바꿔진 삶이 만족스러웠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저는 저 어릴 때의 시절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엿장수예요, 엿장수. 언젠가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이 엿장수들에게 엿장수가 이 가위를 차각차각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오면
동네 사람들이 저런 고무신, 옛날에는 저런 고무신 쓰니까요. 다 떨어진 고무신 못 쓰는 거, 구멍 뚫린 거, 못 쓰는 거. 그 다음에 찌그러진 양재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철 같은 이런 곳에 구석에 박혀 있는 뭐 굴이 조금 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은 엿으로 바꿔줘요. 저 구멍 빵빵 뚫린 엿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 떼줄 때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엿반한테 이걸 이렇게 조금씩 떼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지 지 마음대로 떼주니까. 근데 저게 그렇게 달고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저는 병이나 뭐 집에 못 쓰는 걸 들고 가면은 난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쪽 엿장수가 고르는 거죠. 이거는 못 써, 막 갖다 버려. 이거는 써, 이렇게 골라가지고 엿주는데 그쪽 엿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너무 생생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가져가지고 엿보다는 비누 바꿔오죠. 비누. 성냥이나 비누를 바꿔오세요. 그 바꾸는 맛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바꾼다는 게, 엿장수를 보면 바꾼다는 게 뭐가 전제가 있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엿장수가 엿으로 바꿔주고 비누를 바꿔주고 이런 것을 바꿔주는데 전제 조건이 뭐죠? 전제 조건은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안 가져오고 달라, 안 됩니다. 바꿔줄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진 것도 좋고 쓸모없는 것도 네가 볼 때 쓸모없는 거 좋으니 가져와라 이거지. 뭐든지 가져와라. 그래야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 때에 가지고 와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하는데 가지고 오는 것이 없고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죠. 뭘 가져오셨어요? 꼭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경제적인 사람들이 이 경제적에서 민감해가지고 교회 온다 그러면 꼭 헌금을 생각해요. 돈을 생각해요. 돈을 꼭 가지고 와야 된다. 물론 하나님 앞에 빈손보다 뭐 헌금 가져오는 게 좋겠죠. 안 가져오면 신앙이 아무래도 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올 때 가져와야 할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허물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실수하고 올바르지 못했던 허물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올바로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니까요. 내 허물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내 허물은요, 불안한 것이, 안전한 것은 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한 것은 허물이에요. 그리고 원망, 감사는 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은 허물이에요. 그리고 실수 안 하는 건 허물이 아니에요. 근데 실수하면 허물이 되는 거죠. 실수. 정직한 것은 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은 가지고 있는 허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에요. 그리고 짜증내는 거. 얼굴을 항상 웃게 있는 거는 웃고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허물이 안 되지만 짜증을 내면은 허물이 되는 거죠. 내만 짜증내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화내는 거. 분노도 나의 허물이에요. 참으면은 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는 폭발하면은 허물입니다. 그리고 절망은 허물이에요. 소망을 가지면 괜찮죠. 근데 절망은 나의 허물이라고. 절망 안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게으름은 나의 허물입니다. 부지런한 건 허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허물을, 이런 모든 허물을 예배할 때 가지고 와야 된다고. 예배하러 올 때 가지고 와야 할 것이 이거라고.
이거는 집에 두고 현금만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다. 혹 현금은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가져오셔야 돼요. 이런 모든 허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은혜로 바꿔주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꿔주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안 가지고 오고 은혜 받겠다. 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바꿀 수가 있죠. 안 가지고 오면은 못 갖고 가는 겁니다. 옛장수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조금 것이라도 맛있는 그 엿을 바꾸려면은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 바꿀 게 정 없으면 돈이라도 가져가야 돼. 옛장수한테. 내 허물을 우리 다 있지만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꿨다는 말 아닙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바꿔주시네.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두려움도 기도가 되고 한숨도 노래가 되고 나의 허물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럼 내 허물을 가지고 왔다고.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 못 바꿔 가는 거예요. 가지고 왔으면은 그게 은혜로 바꿔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바꿔 가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못 바꿔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민 덩어리고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내 허물을 가지고 왔는데 못 바꿔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가면은 다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는 은혜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은혜는 안 가지고 그걸 도로 가지고 간다고. 보따리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다가 그 보따리 속에는 온갖 고민과 고통과 절망의 보따리를 예배하는 동안에 펼쳐놨어. 근데 예배 마치고 난 동안에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그 보따리 그대로 다시 싸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다시 싸서 들고 가면은 더 무겁습니다. 가져올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되고 더 무겁다고. 왜 그럴까요? 왜 도로 가져가죠? 자, 도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 가져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 못 믿어서 그래요. 이거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내려놓으면은 이 주님이 바꿔줄 수 있을까? 못 믿어서 그래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이게 해결해 주실까?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바꾸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은혜 못 받는, 못 바꾸어 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믿는다면 맡겨놓고 갈 거 아닙니까? 예, 내가 한 열흘 동안 멀리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키를 누구에게 줄고 누구한테 주죠? 맡기고 가죠, 집 키를? 제일 믿는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에? 왜? 그 사람 믿기 때문에. 그런데 못 믿는 사람에게 키를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못 받고 가는 거지. 도로 가지고 가는 거지. 몇 년 전에 이면수 목사가 캐나다에 목회하시는 이면수 목사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하다가 북한은 김정은한테 붙들려 가지고 2년 동안 감옥살이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풀려 나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 붙들렸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괴롭더래요. 감옥에서. 거기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은 또 안 좋아. 성경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1년 만에 자기한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끼니까 그 전에 말이야, 읽기 전에 공포가 느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힘의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나중에 1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각오가 생긴 거죠. 나 풀려나지 않고 풀려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사형을 당하고 자기 재판은 사형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사형을 판결을 났다 그러더라고.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삶이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노동을 하루 10시간 이상 했지만 그 노동하는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고 그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렇게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간수하는 그 간수들이 가정에 식구들이 있습니까? 뭐 합니까? 뭐 하고 물어보는데 나중에는 복음도 전했다고 그래요. 자기 간수에게 그만큼 친해져서 믿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꾸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뭔가 바꿔져야 돼요. 만약에 오늘까지 교회 다니고 내가 믿어왔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는데 바꿔진 게 없다. 와,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은 믿으면서 무엇이 바꿔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으면서 뭐가 바뀌어졌나?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확 변화된 터닝 포인트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터닝 포인트 없이 변하는지 안 변한지 없이 바꿔진 것도 있다고. 세월 지나 나도 모르게 바꿔졌구나. 바꿔진 게 있다고. 그 여러분들이 믿을 때 뭐가 바뀌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진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서 뭘 바꿔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꿔질 때에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죠? 물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바꿔진 축복입니다. 그보다도 요셉이 고백하는 축복은 뭐죠?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다 읽어보세요. 그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헤아리게 했고 나를 형들이 헤아렸던 그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1993년 한 해 동안 250명을 생명을 바꾸는 데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평생 오늘까지 살면서 한 생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바꾼 적이 있어요? 그게 쓰임 받은 적이 있어요? 최소한 믿었다면은 한 생명이라도 바꾸고 주님 앞에 가야 부끄러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바꾸는 일을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면 선교지라도 따라다녀야지. 선교라도 해 동참했는데 그래도 곁들여라도 뭐 할 것 아닙니까? 요셉의 고백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받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썩었을 때 썩은 것을 깨끗하게 되돌리는 방법이 뭐죠? 썩은 사과나 썩은 음식을 원래 모습대로 다 바꿔놓는 방법이,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은 그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나, 인간 쓰레기 나를 하나님이 바꾸셨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니까 나는 오늘까지 목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바꾸어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세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는 내게 달라. 그리고 이제 너는 은혜를 가져라.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 그랬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 아가씨가 1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2년 만에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었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죠. 19살에 과부가 되었으니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온 집안에서는 다 팔자 센 여자라고 안타까워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여자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갈 때마다 자기의 아픔을, 이 억울함을, 이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갖다 놨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단발머리로 서울로 상경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착실한 기독교 가정에, 돈 좀 있는 가정에 식모로 들어갔어요. 가정부로. 그 집에서 열심히 착하게 일을 하니까 그 주인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 따라 교회 갈래? 그 소리가 나오듯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가겠습니다. 간 거요. 그 간절하게 교회에 따라 나가면서 그 이제 계속 기도한 소원이 하나인데, 이 19살에 생각하고 있던 이 여자가 그 소원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식모가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공부하고 싶으니까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착실하게 예수도 잘 믿고 일도 잘하고 주인의 마음을 뭐 속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식목에 물었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한 가지 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식모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성적 받은 놈 다 우등생이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고.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 일본으로 건너갔어. 그래서 일본에서 과학을 하면서 대학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선총독부,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 장학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방과 함께 여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숙명여대를 세운 초대학장 임숙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골 처녀 임숙재를 훌륭한 대학 총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 그 결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다른 거 말고 내 모자라는 거, 내 실수, 내 허물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줄 거예요. 식모가 대학 총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이 바꿔주신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참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